축복받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거, 우리가 받은 거, 우리 교회가 가장 축복을 받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복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 이 복음 받은 거, 복음 깨달은 게 가장 큰 축복인데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가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를 살릴 세계복음화, 세계선교할 그 언약을 받았다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그게 큰 축복이고 큰 응답이고 참 그렇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는 프랑스 선교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즉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정말 맞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 출애굽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한 그런 시입니다. 주일날 예배할 때 시편 105편을 시로 읽고 노래하며 찬양했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의 내용입니다.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언약 그대로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키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고 즉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 하신 말씀에 대해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바로 그것이 키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은 다 아는 내용이고 또 뭔 저런 내용일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미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오늘 8절에서 10절에 보면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게.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언약으로 주신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으로 언약으로 줬습니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언약이 곧 복음이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였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말씀하셨는데 쭉 얘기했잖아요. 이 시편의 저자가 아마도 그 위에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 천대에 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사실을 딱 노래하는데 이 시편의 저자가 또 보니까 작자 미상입니다. 작자 미상인데 또 이래 주석과 신학자들의 주장을 이래 보면 의견이 분분합니다. 역시 다윗의 시가 아닐까 하는데 다윗의 시는 아닐 것이다. 그럼 어쨌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그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걸쳐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10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설교 목사님의 설교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 다민족 선교에 관한 말씀 핵심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이 강단 메시지를 또 우리 다락방의 전체의 이 시대적인 흐름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영원한 언약으로 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138이에요. 138.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영원한 언약으로 잡으라 이게. 그리고 치유받으라. 그리스도로 끝내면 있잖아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치유 역사를 납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힘과 저 땅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의 세계복음화에 증인될 어마어마한 증거와 능력이 나타나죠. 이게 전부 다다 그렇습니다. 또 2018년도 우리는 세 가지 집중이라는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에 번져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 전체 우리에는요, 치유 그리고 서밋의 메시지란 지금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에 애틀란타 집회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애틀란타 집회인데 장소를 우리 교회 출신의 임병호 목사님 교회에서 했어요. 보니까 한국에서 캠프와 또 집중훈련 관계되게 있잖아요. 특히 대학 사역자들 이번에 제일 많이 참석했어요. 한국에 날고 기는 대학 사역자들 실제로 미국 전역 대학 현장에 지역에 시카고, 뉴저지, 워싱턴, 펜스테이트, LA 그 사역 마치고는 애틀란타 집회하는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 다음 연이어서 미주 대학 렘넌트 집회를 팍 이런 그거만 온 게 아니에요. 상임위원 목사님, 유 목사님, 또 저같이 토요일에 참여하는 목사님들 그거만 온 게 아니에요. 미국 전역에 전도자들, 제자들, 목사님, 대학 사역자 물론이고 있잖아요. 렘넌트 보니까 미국에 전역에 다 온 건 아닌데 그래도 전도자들은 다 왔어요. 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미국 복음화에 특히 렘넌트 집회에 맞춰서 말씀을 따라온 겁니다. 그게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역사하시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정말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집회를 위해 기도했고 저는 있잖아요. 그 대열 속에 참여해가 받은 응답과 축복 누리다 온 것이지. 역시 저도 이번에 말씀을 받은 겁니다. 다락방 제일 좋은 점 딴짓을 안 해요. 다 말씀 따라 말씀 받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본문 중심의 설교를 사실 하는데 설교를 잘 못합니다. 시편 105편 전체에 걸쳐 보면 앞편에는 출애굽과 관계되게 가나안 언약이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벌써 아브라함에게 벌써 이삭에게 벌써 야곱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있잖아요. 렘넌트 요셉이 대표적으로 쓰임받고 이 말씀 성취와 흐름과 여기에 모세 렘넌트가 대표적으로 사실은 쓰임받았다는 게 오늘 시편 105편에 이 시인이 노래하고 이 시를 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온 주의 성도들이 이 시를 같이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키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고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고 말씀을 또 성취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말씀으로 나의 가정을 말씀으로 우리 교회 사역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 인도를 받는
내가 말씀을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요. 보통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 아닌 것입니다. 진짜 보통 이상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모세 렘넌트를 특별히 이 출애굽과 관계되게 말씀 성취에 쓰셨습니다. 물론 모세와 요셉뿐이 있겠습니까? 출애굽할 때는 모세를 도운 여호수아도 쓰시고 갈렙도 쓰시고 저 오바다 이드로도 장로도 쓰시고 여리고성 들어갈 때 가나안 들어갈 때는 기생 라합도 이 말씀에 말씀 언약 성취에 쓰시고 그래 하시지. 하나님은 특별히 요셉과 모세 렘넌트를 말씀 성취에 하나님은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역사에 렘넌트 요셉, 렘넌트 모세를 쓰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렘넌트 요셉을 이 출애굽 역사에 말씀 성취,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쓰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특히 요셉에게는 이걸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 세계복음화의 그 비전의 말씀 그대로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렘넌트 요셉을 물론 형들에게 팔려서 고난 중에 노예로 종으로 했잖아요. 팔려서 애굽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성취와 또 그 뒤에 출애굽에 하나님이 하신 구원사에게 전부 연결되어 있죠. 그럼 요셉이 나 애국 가고 싶어. 형들 날 팔아줘. 이게 아니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말씀 성취에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했잖아요. 이 시간 또 이 설교도 목사님 설교 뭐 잘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정말 받는다. 그렇다면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105편 17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한 사람을 이 언약 성취에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이에요. 그걸 먼저 보내신 거예요. 나중에 요셉 렘넌트 형들을 만났을 때 이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일을 위해 파송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그것도 노예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보면 비참한 거지요. 고난이지요. 그리고 성경 주석과 이래 근거에 보면 요셉이 팔려가는데 30일 동안 쇠사슬의 착고에 매여서 노예로 종으로 끌려가는데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옷도 빨지도 못하고 먹을 음식 노예 주인은 중간중간 가다가 삼겹살도 구워 먹고 빵도 먹고 이러지만 노예들 그거 줍니까? 겨우 흙이 면할 정도로 해주겠죠. 30일 동안 그래 가보세요. 노예 시장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렘넌트 요셉의 몰골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오늘은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기 위해서 제일 멋있게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정말 여러분 대단하고 참 멋있어 보입니다. 가장 비참한 몰골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 요셉 렘넌트는 어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해서 쓰시는데 요셉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 언약 그걸 굳게 붙잡은 어마어마한 렘넌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그 다음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 채이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노예로 이제 끌려가면서도 그랬고 발에 착고 이렇게 채워요. 여러분 전쟁에 져서 노예가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바벨론까지 끌려갈 때 거의 그런 식으로 끌려갔습니다.
특히 뭡니까? 마지막 왕 그 뭡니까? 여호야김입니까? 누굽니까? 그는 비참하게 두 눈 뽑혔어요. 여러분 승전국 패전국 이제 노예됩니다. 다 흩어버리고 끌고 갑니다. 어디게 합니까? 두 눈 뽑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두 손과 발에 착고에 배가 저 말에 의해가지고 있잖아. 말이 끄는 그 수레에 줄 딱 달아가지고 쇠사슬이 그것도 이래가지고 그 먼 수천 킬로를 있잖아요. 끌려갔습니다. 그거는 언약 성취에 있잖아요. 복음 놓치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 놓치고 비참한 그런 데. 요셉은 똑같이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은 출애굽과 구원 사역에 하나님 언약 성취에 중요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그것도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단 한 번 불신앙도 하지 않고 비록 몰골이 그랬지만은 렘넌트로 그래 간 거다. 하나님은 이 요셉 렘넌트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다. 고난, 어려움 참 힘들지요. 그러잖아요. 고난 당해라 그게 아니고 그러나 그 속에 그 이면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렘넌트 요셉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야, 이걸 저는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노래했을까? 참 궁금증이 일어날 정도예요. 이런 사실이 있잖아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요셉을 완전 말씀으로 완전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즉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하신다.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렘넌트로 이렇게 인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 전도자의 사모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매주 강단 메시지 우리 본부 전체는 매주 토요일 핵심 메시지 매주 한 달에 한 번 화요 집회 그리고 중요한 해외 집회 때마다 말씀 선포. 우리 프랑스와 선교사님과 사역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4월 달에 집회할 때 선교사님과 전도자들 렘넌트들이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그 집회 말씀을 잡고 이제 현장 갔어요. 그 성취 현장에 말씀을 잡고 갔다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렘넌트 모세 출애굽기 3장 18절의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고 출애굽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쓰시지요. 그 뒤에 글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오늘 105편 후반부에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쭉 기록해 놨습니다. 렘넌트 다윗 하나님이 언약 성취에 그래 오실 그리스도와 그 언약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성취하는데 하나님 왕을 들어 쓰셔야 되는데 사울 왕을 피하시고 드디어 왕 중에 왕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저 렘넌트 가운데 렘넌트 다윗을 목동을 지키는 양을 지키는 목동 양우리에서 건져내셔서 이스라엘 양을 지키는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만 잘 다스리고 나라만 강성하게 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오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사의 그 언약 성취에 주역으로 쓰십니다. 그냥 아십니까? 그 근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이 주의 종 엘리야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붙들고 있잖아요. 다윗은 평생에 지난주를 설교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게 노래하겠다. 내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 다윗의 평생 주제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다윗은 말씀으로 인도받고 오늘 렘넌트 요셉, 렘넌트 모세 말씀으로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다. 특히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에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요셉 렘넌트를요. 그의 말씀이 요셉 렘넌트 그를 단련시키셨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훈련받고 자라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의 막 쓸데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막 집어넣고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복음, 말씀 흐름 속에 이가 말로 그냥 이 잘 안 한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특히 여러분 렘넌트 요셉을 이렇게 하셨다. 저는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에 제일 많이 묵상하고 사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그를 단련시키셨다. 특히 고난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 이미 잘 안 대로 요셉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또 거꾸로 감옥 갔습니다. 죄수인데 죄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성취된. 자, 드디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렘넌트 모세를 쓰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이를 위해 들어 쓰십니다. 레위 지파 여자 중에 한 남자를 결혼시켜가지고 있죠. 그 결혼도 잘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을 쓰십니다. 레위 지파의 가정에 드디어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걸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걸 위해 가지고 렘넌트 모세를 딱 준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레위 지파 가정에 피언약하는 창세기 3장 15절 복음하는 가정에 언약 전달을 받게 하시고 각인시켜가지고 애굽 왕궁 40년에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헤스페리오 제국대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왕자로서 엘리트 서밋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죠. 그런데 왜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출애굽에 이 지도자로 쓰시려면 하나님 준비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필요하니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학업에 있잖아요. 정말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있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세상 학문도 3단체 물론 그들의 학문이라 하는데 넘어서야 돼요. 넘어설 줄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그릇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때 있잖아요. 천문학, 병법, 지리학, 왕제 교육 다 받았어요. 양의 피 바른 뒤에 출애굽해서 이제 막 갑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돌 때 있잖아요. 벌써 하면 이 모세도 지리학, 천문학, 또 뭡니까? 병법 다 알아가지고 지도자로서 부실한 말이하고 변덕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러 가는데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정상적인 방법을 쓰신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대학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전문적인 공부도 하고. 우리 렘넌트 중에 앞으로 목사님, 선교사님 되실 분들 막바로 RTS 가지 말고 물론 세계 최고의 렘넌트 신학교인데 대학 가라고. 대학 가서 전문 분야 공부도 해야 돼요. 언어도 해야 돼요, 앞으로. 그리고는 신학 가서 있잖아요.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정상적인 방법을 쓰신다. 그걸 외면해서는 안 돼요. 렘넌트 공부하지 말아야 그걸 언약으로 잡지 마시고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요. 1등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언약 잡고 있잖아요. 진짜 공부해야 돼요. 렘넌트 뿐이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는 특별히 새벽의 사람이 되어라. 새벽의 사람이 되어 기도 서밋, 영적 서밋에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 새벽 기도하면 더 좋아요. 어떤 경우에도 새벽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영육간 있잖아요. 서밋. 그리고 여유가 있어야 돼. 특히 우리 대학 렘넌트쯤 되면 있잖아요.
아예 새벽기도 혹은 새벽에 사람이 돼야 돼요. 늦잠 자고 뒹굴뒹굴하고 막 공부도 안 하고 막 대충대충 하고 막 이러면 취직 기회도 없고 취직 기회가 문제가 아니고 아예 몸과 마음이 죽어요. 영적 상태 그게 비례해서 가요.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 하나님과 교제하고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얻으면 말씀과 기도 속에 이 힘을 얻으면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보통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고 기도와 상관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늦잠 자거나 이렇게 아침도 안 먹고 막 학교 가기 싫은데 큐 가고 막 얼마나 힘듭니까? 또 아슬아슬하게 막 학교 막 가가 막 지각하고 막 또 제 시간에 못 가면 학교 먼데 가면 친구들은 부탁 대출 부탁해가 이러면 좀 미래가 없어요. 또 취직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출근하고 막 아슬아슬하게 막 쫓겨가지고 막 겨우 막 지하철 시내버스 막 아슬하게 타가지고 막 또 막 그 촉박해가 막 내려가 뛰고 막 흘려불떡 땀 흘리면 여름에 한 5분 전에 가서 가거나 아니면 지각해가 5분 뒤에 가고 그러면 성공할 수 없어요. 절대 인정을 못 받아요. 불신자도 압니다. 절대 성공 못 해요. 근데 새벽을 깨우고 목사님 이상으로 새벽에 사람 되어서 새벽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 안 나오시면 여러분 강단에서 오늘 기도처 말씀 펴고 말씀 묵상 기도하고 한 30분 해도 시간에 여유가 있다. 그리고는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영어 회화 공부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갈 때 하도 막 겁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미국 입국 심사할 때 예상 질문 다 그 있잖아요. 영어 문장 뽑아가 막 저도 공부해서 외웠어요. 우리 사모에게도 막 가르쳤어요. 막. 제가 질문하고 답도 하고 막 제가 우스개로 간 거고 새벽에 일어나면 시간에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 중요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새벽에 사람이 되라. 이거는 우리 다락방의 랩넌트를 향한 메시지 중에 옛날에도 나왔고 지금도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 여유 있게 있잖아요. 회사에 1시간 전에 출근한다.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여유가 있게 아침에 준비를 하고 말씀 기도한 다음에 밥을 먹은 다음에 그 여유 있게 회사에 가겠습니까? 가면 아무도 안 왔겠죠. 그러면 있잖아요. 회사에 문도 열고 불도 켜고 청소도 또 보고 아니 물론 청소부 있겠지. 그 안 보는 것 같아도 불신자, 사장, 부장, 과장 다 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때문에 이 회사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악한 사람 무너지고 그리스도 해답 이 회사에도 증거되게 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성령 충만 썹니다 아닙니까? 하나님 아시고 이제 어느 날 문제인 자, 영적 문제 시달린 자, 뭐 배웠다고 썸에 섰다고 영적 문제 없습니까? 사단 공개 안 합니까? 틀림없이 영적 문제 심각해요. 딱 보고 있잖아요. 아, 저 회사원, 신입사원 뭐가 있는데 가면 하나님 부지시면 탁탁 주면 돼요. 영적 썸이 서라. 새벽에 사람이 되라. 뭐 하다가 이까지 왔나요? 시편 보세요. 다윗 시편 5편에 아침에 내가 깨었어요.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특히 아침에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노래하잖아요. 그 새벽 기도했단 말이에요. 시편 57편에는 8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 기도하겠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너희들 다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모세 40년 왕궁에서 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잘 아시기에 모세를 또 인도하십니다. 도망자, 살인자, 도망자 대계에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양치면서 그리가 40년 딱 된 80세에 출애굽기 3장 보면 하나님은 오늘에서 그 말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가운데 그때 노예가 됐습니다.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고통 소리가 상달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권념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기고 그 출애굽이 여러분 모세 딱 해가 모세 80세 갑자기 출애굽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그래 하신 거예요. 그래 이 미디안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준비하게 하신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드디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우리가 있죠. 불꽃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있잖아요. 어머니께로부터 저주를 먹으며 어릴 때부터 듣던 전달받은 언약 확인될 뿐만 아니라 사명, 천명, 소명, 사명 확실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말씀 성취에 여기에 모세를 보내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중요한 것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실제로 그런 것도 보기도 했습니다. 용사님 심심한 말씀하시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에 있든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든지 타지에 가서 공부를 하든지 회사에 다니든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때문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해외 유학 갔다. 어느 곳에 있든지 있잖아요. 어떤 랩런트들 핵심 메시지, 강단 메시지, 또 뭡니까? 심지어 화요 집회 메시지. 그리고 심지어 이런데요. 주일날 제일 첫 번째 본부에서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말이에요. 전사님. 무슨 메시지 하시지? 주일 1분 메시지? 여러분도 봐야지. 물어보면 말을 못할 수 있어요. 구역 공과 메시지를 제일 먼저 하십니다. 그건 공적으로 하는 거고 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장로님과 중직자들에게 두기고 메시지를 앞서 하세요. 벌써 8시쯤 해야 되는 거예요. 용사님 주일날 하루 종일 메시지 말씀 가지고 성도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산업인에게 혹은 중요한 권찰님들에게 메시지. 근데 있잖아 랩런트는 구역 공부한 메시지까지 다 챙겨서 듣고 말씀을 정말 딱 붙들고 있다. 그걸 인도받잖아요. 그 랩런트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서밋에 설 정도로 성공합니다. 그런 랩런트를 용사에 특히 많이 본다 이러지. 틀림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흐름을 못하.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또 어려도 잘 안 되는 공부하려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그 틈을 타고 집어넣는 12가지 사단의 각인 전략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느 말씀 놓치니까 말씀에 멀어져. 우리 지역에 다락방 교회도 없어. 그리고 교회도 안 가. 예배도 안 돼. 무너져. 사단의 공격과 영적 문제 그 상태에 무너지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말씀 인도를 딱 받으면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사랑하는 랩런트 여러분들도 말씀을 있잖아요. 정말 언약으로 주일 강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 핵심 메시지, 산업성경 메시지, 또 전도학 메시지, 심지어는 여러분 주일날 구역 공과 메시지, 심지어는 다락방에 마지막에 이런 잘못하면 뒤로 나가버집니다. 오늘 중직대 대학원이 있거든요. 예배 다 마치고 교회마다 전부 다 했잖아. 예배 다 마치고 그걸 영상으로 교회마다 중직대 대학원 봅니다. 그럼 엄마 아빠 중직자고 훈련받는다 그러면 주일학교 학생 랩런트들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어야 돼. 같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 힘들지만 그게 힘든 게 아니고 그게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 진짜 그런다면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드디어 랩런트 때부터 그러니까 꽂히기 시작하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게 참된 성공이에요. 어른들도 중직자들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을 듣지는 못해서 사단이 방해해가지고.
근데 우리 렘넌트 어릴 때부터 말씀 듣는 재미, 말씀 인도받는 이 축복, 이게 되잖아요.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시간표마다, 단계마다 말씀의 또 인도, 성인도 받습니다. 그걸 안 하면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있잖아요. 나 중심대로 살아야 돼. 내 제일 많은 게 틀린 내 생각대로예요. 내 의지 고집대로예요. 오래된 사단의 심은 각인 뿌리시, 그거 안 나오고 백입니까? 그걸 따라간다니까. 실컷 수고하고, 엉뚱한 곳에 많이 헌신하고, 마지막에 망하고 말이에요. 그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이 말씀 성취에, 언약 성취하는데 또 이렇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럼 무조건 고난 받아야 되겠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들은 별로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음 떨어지면 막 그 당하면 있잖아요. 하나님 죽었니 살았니 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인데 그게 중요한 말씀이 언약이 인데 그걸 찾으면 되죠. 오늘 시편 105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게 고난, 어려움, 핍박이에요.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있잖아요. 완벽하게 준비된 가운데 언약이 완벽한 건 맞지. 근데 처음부터 딱 언약부터 출발해 보니까 출발이 전부터 그랬어요. 환난, 핍박, 어려움, 왕따, 단전, 죽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고난 통해 어려움을 통해 말씀과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시편 105편에도 보니까 이 출애굽과 관계되기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보니까 기근을 일으켜가지고 땅의 양식을 다 끊었습니다. 그걸 할 수 없이 있잖아요. 그때 물론 렘넌트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돼 있었지.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들 할 수 없이 있잖아요. 양식 구하러 애굽에 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부 다 애굽으로 오지요. 하나님은 때로는 기근을 일으켜 양식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요셉을 아예 종으로 팔리도록 했습니다. 아예 어려움 속으로 인도하셨어요. 렘넌트 다윗에게도 사무엘상 16장 13절 3일 제사장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이미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있잖아요. 그 렘넌트 요셉이 약 16세, 17세에 기름 부음 받았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40세에 왕이 됐어요. 왕으로 실제로 등극 헤브론에서 이미 기름 부음 받았고 주의 종들이 제사장과 뭡니까? 주의 종들이 그래서 등극식을 했어요. 그 과정까지 있잖아요. 골리앗 꺾은 다음부터 그때까지 계속 어려운 핍박 그리고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 그래 다윗이 노래한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냐. 뭐 부족하겠냐. 그래 수십 년을 사실은 고난, 어려움, 환난 당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렘넌트 다윗을 렘넌트답게 왕답게 제자답게 하나님 있잖아요. 만드신. 그리고 그때에 이 다윗이 왕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오실 모든 언약 성취의 제자 시스템들 그때 다 응답 다 바뀌었어요. 그 다윗 주에는 하나님이 첫 번째 배경이시고 천군 천사 성삼이 하나님의 배경이시고 실제로 있잖아요. 그래 그 위에 보면 어떤 환란 뭐 와도 있잖아요. 다윗과 함께 그걸 겪으면서 용장, 맹장이 되고 싸움의 장수, 싸움꾼이 되고 있잖아요. 그걸 어디 가도 안 져요. 근데 그건 육적으로 본 거고 영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제자란 제자를 다 붙이셨어요. 그리고 시스템을 갖추게 하셔가지고. 자, 그때 다윗은 사실 가장 영적 서밋인 시편의 깊은 내용과 찬양,
시 노래처럼 그때 있잖아요. 최고로 누렸습니다. 진짜 축복은 그래서 어쩌면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 고난 안 좋아요. 뭐 어려움 안 좋아요. 비판 물론 안 좋지. 어렵지 힘들지. 그러나 진짜 축복은 그걸 통해 하나님 주신다. 렘넌트 요셉 그랬습니다. 렘넌트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근데 참된 응답과 중요한 응답은 그때 다 하나님이 받게 하시고 큰 눈을 열리게 하시고 포기하시고 다 받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출애굽 과정에 모두 하신 역사를 시편 105편에 있잖아요. 출애굽 과정에 처음부터 역사를 다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이걸 예배 때마다 이 시편 105편을 낭송하면서 또 노래하면서 각인뿔이 체열되는 겁니다. 13절에 보세요. 이 족속 저 족속으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을 떠돌아 다니게 하셨다. 그 고난은 막 받게 하신다. 때로는 물론 요셉이죠. 때로는 착고에 쇠사슬에 매이게 하셨다. 17절 18절에 23절에 아예 이스라엘 하나님 주의 백성을 애굽에 객이 되어 나그네가 되게 하셨다. 400년 동안 그렇게 했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사도행 1장 14절에 모였을 때에 사도행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 여기 보면 싹 다 환난, 핍박, 이단 누명 속에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된 그 안디옥 교회 왜 그래 하십니까? 진짜 중요한 축복 응답을 하겠죠. 그래야 진짜 제자 복음 위한 참된 제자가 그래 나오는 거예요. 제자가 남는 거예요. 참 선교할, 참 전도할, 참된 제자, 그리고 참된 선교할 어떤 경우에도 세계복음화에 낙심하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받을 참된 선교할 교회, 안디옥 교회 탄생이 그래 나온 겁니다. 제자가 그래 나온 겁니다. 성경과 교회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십니다. 가장 어려운 방법, 환난, 핍박, 어려움 통해 가시는데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단련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제가 가장 이번 주안에 은혜 받은 말씀.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답도 주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 요셉을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실 때 하나님은 그를 먼저 들어서 쓰시는데 말씀으로 단련시키셨다. 저 말씀의 인도, 말씀의 흐름 속에 완전 인도받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인도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이 말씀 붙들고 중요한 기도의 흐름 속에 인도받는 전도자 정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단련시킨다.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 내일 또 모레도 그래서 화해집회 훈련 가는 겁니다. 화해집회 가보면 겉으로 보기 있잖아. 우리 성도인보다 대단한 사람 별로 없는 거 가보면 전부 다 약간 바보 비스무리한 사람 다 와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시간에 남아 돌고 훈련비가 남아 돌아가지고 일부러 그거 온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인도받는 자들이 오는. 다락방이 무서운 점이에요. 다락방 얼마나 지금도 이단 갑니까? 이번 집회 가보니까 애틀란타에도 그 소리가 늘 넘쳐요. 그런데 참된 제자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말씀으로 연단을 단련을 받는 그 인도받는 세계복음화의 제자는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응할 때까지 즉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하신 말씀을 주신 말씀을 언약을 바꾸시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진 자 인도받는 자 영원히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언약 가진 우리 렘넌트들
전도자들, 중직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인도받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즉 성취하실 때까지죠. 여러분 혹시 어려움 일어났다. 절대로 흔들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요. 그때까지만 흔들지 않으면 돼요. 참는다 하면 좀 그렇고 즐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초래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구약의 출애굽의 언약 성취하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전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이대로 하십니다. 우리 다락방은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았어요. 오직 복음. 이 복음 전환 증인되는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세계복음화 언약 잡았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외울 정도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잡고 이 말씀의 흐름, 복음의 전도의 흐름에 이 시대적 흐름을 타는 시대적 전도자가 다 되시고 또 우리 교회 랩런트 여러분들 이런 랩런트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도 정확하게 하나님 이 방법대로 하시고 이 방법대로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은 자, 흐름을 타는 자를 통해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를 통해 응답하시고 기도응답하시고 또 치유도 하시고 전도 선교도 하게 하시고 237개 나라 치유하고 살리는 세계복음화 하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 모든 우리 주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법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며 여기 우리 정말 증거 가진 말씀 성취의 응답의 축복에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